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으로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일처럼 축하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유일회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의 신앙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부활은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 삶을 의심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삶에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거나 또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서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환상 또는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입장이에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는 여러 가지 변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은 채로 부활이 제자들이 가졌던 환상이나 그들이 만들어냈던 허구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은 것과 같아요.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입장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을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 부활은 유일회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일회적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혹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교리 혹은 논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을 목격하고 전해 들은 자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기독교 세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부활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적인 평강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언약의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하기 쉬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부활은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 부활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또 성취라는 것을 그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이해를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열망, 대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의 속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의 평강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전해요.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마태복음에서는 원어의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안녕, 안녕하세요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인사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임팩트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팩트에다가 스토리가 더해지면 임팩트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이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가 안녕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 전과 후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주는 임팩트가 달라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건네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어떠한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으로 안녕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시는 평강으로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의 마지막 속성은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고 떡과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만의 독특한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과 못 박혔던 발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때는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또 이야기하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자리에서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특히 30절 말씀, 2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기억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언제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성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명 연장의 꿈이 떡을 먹음과 음료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정말로 그런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새로운 삶에 대한 대안이요 가능성임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소아마비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곧장 그들에게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소아마비 장애인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기대 속에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그를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그냥 가능성에 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우리의 일상의 평강을 위함이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은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7주기였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그날을 추모하는 추모의 물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저 감성에 젖어서 공허하게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기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꽃다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세상의 부조리로 304명이라는 희생자가 생겼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세상의 부조리를 거절하고 저항함으로써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그저 교리적이고 공허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음의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실제로 인간의 성격은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행동 규범을 가져야 하며 현재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만 갖추어진다면, 이러한 조건들만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성격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이 아니라 크게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이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야말로 이러한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로부터 시작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로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공허하고 무책임하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며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바탕을 둔 신앙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전히 부활은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석구석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가 그와 같게 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